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오늘 이 말씀은 어제 말씀에서 이어지는 앞선 말씀에서 이어지는 내용이기도 한데 결혼과 독신 또 오늘은 추가돼서 약혼, 사별 이 문제를 그리스도인 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은 어제 앞선 본문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중심 주제는 결혼이 옳으냐 독신이 옳으냐 뭐 이게 아니에요. 이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요.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게 핵심이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바울은 결혼을 낮춰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독신을 절대적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결혼하지 않는 것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만 중심은 뭐냐?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처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26절에 임박한 환난의 상황 속에서 성도로서 불필요한 짐을 지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기를 바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현재 형편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바울이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결혼하지 말라 이런 명령이 아닙니다. 가장 오늘 처음 시작절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25절에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명령이 없으되 내 의견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의 명령은 아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결혼하지 말라 그거 아니에요. 28절에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고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혼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하신 제도예요. 가정을 이루는 것은.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대로 지내는 것도 좋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임박한 환난의 그 폭풍 속에서 육신의 고난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심정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뭐냐? 그 당시 고린도 교회 로마 제국 치하에서 여러 기독교에 대한 박해,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벅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힘들 수 있다. 그런데 가족을 부양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고난의 무게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임박한 환난.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권면은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권면을 한 거예요. 명령이 아니고. 그리고 28절에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이렇게 표현해요. 중요한 것은 결혼이냐 독신이냐가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나의 선택이 주님 앞에서 지혜로운가? 이것이 핵심이에요. 지혜로운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가? 우리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 진로, 직장, 이사, 사역, 여러 관계 이런 문제 앞에서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제 물어야 돼요. 스스로에게 기준을 세워야 돼요. 주님, 내가 이 결정이 주님을 더 잘 섬기게 합니까? 이 선택이 제 믿음을 더 지키게 합니까? 이 선택을 물어야 돼요. 이 선택. 어느 것을 선택했을 때 내가 믿음을 더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이 기준으로 선택해야 된다. 오히려 현실을 잘 살펴야 믿음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바울은 29절부터 31절을 보면 지나가는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29절에 얘기하고 30절에 가면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29절 31절의 내용을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살아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말씀은 가족이 있는데 가족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런 뜻 아닙니다.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지도 말고 이렇게 하고 세상 물건 절대 쓰지 말고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해를 잘 해야 될 것은 일상의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들을 그냥 부정하지 말라, 부정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곧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것이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말아라. 이런 의미예요.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말아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소망이 최종 목적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가정도 소중하고 직장도 소중하고 재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인이 되어서. 그래서 30절에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 세상이 화려해 보여도 지나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성공, 소유, 젊음, 박수, 눈물 다 지나가고 없어집니다. 영원한 것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지나가지 않습니다. 우리와 동행합니다. 주님께 드린 우리의 순종은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가 하루 첫 시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시작은 세상 속도에 나를 맡기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과도 같은 시간인 거예요. 세상은 나를 더 붙들어라, 세상 것들을 더 채워라 말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하루 첫 시간에 고백하는 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이. 주님, 제 마음이 영원하지 않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세상 것에 묶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영원한 것에 내가 마음을 두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이 하루 첫 시간에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세상에 묶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그 목적은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는 게 최종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누어 읽은 이 본문의 가장 요절 말씀은 35절이에요.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결혼, 독신 이런 얘기를 쭉 한 이유가 뭐냐?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최종 목적이에요. 성도들에게 바울은 올무를 놓은 게 아닙니다. 결혼한 사람을 정죄한 것도 아니고 독신인 사람을 우상화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관심은 딱 하나예요. 바울의 관심은 하나. 오직 거기에 꽂혀 있어요. 그게 뭐냐?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주를 섬길 수 있을까? 오직 그거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흔들리지 않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서 고린도라는 그 도시의 음란함과 우상 숭배와 이 모든
만몬주의 아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지금도 분란이 지금 일어나서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목적은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흐트러지지 않고 이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그거 하나가 목적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는 전부 다의 목적. 그래서 32절부터 34절에서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일을 염려하고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 기쁘게 할 일을 염려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결혼을 낮추는 말이 아니에요. 배우자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다만 이 교회의 어려운 상황, 환난의 때에 삶에 걱정할 책임들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나눠지기 쉽다, 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관심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결혼이냐 독신이냐 뭐 이게 아니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는 데 그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36절부터 38절에서는 약혼한 사람들 문제도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내부에. 결혼을 해도 죄가 아니고 결혼하지 않아도 잘하는 것이다. 그리고 39절 40절에서는 사별한 여인에게 주 안에서 재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냥 지내는 것도 복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어떻게 하면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목적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35절에서 말하는 흐트러짐 없는 마음이 뭘까? 여러분, 흐트러짐 없는 마음,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흐트러짐이 없는 마음은 아무 걱정이 없는 마음, 그게 아니에요. 책임 없는 마음, 그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흐트러짐이 없는 마음은 주변의 많은 삶 속의 일 가운데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마음이에요. 중심을 잃지 않는 마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흐트러짐이 없는 마음. 가정의 책임을 지면서도 주님을 잊지 않는 것. 직장의 무게를 감당하면서도 예배를 놓치지 않는 마음.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기쁨 중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마음. 그것을 흐트러짐이 없는 마음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바울이 너 지금 너의 자리에서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고 있느냐?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흐트러짐 없이. 결혼을 했든지 뭐 홀로 있든지 기쁘든지 슬프든지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중심은 주님께 있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 있어야 된다. 지나가는 세상에 우리 마음 뺏기지 맙시다. 현재 어떤 형편에 있든지 원망하지 맙시다. 지금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가정이 있는 분은 가정 속에서 주님을 섬기고 홀로 있는 분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자유를 주님께 드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은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야 돼요.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 일 때문에 흩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께 붙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일터 모든 선택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어떤 형편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오늘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